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름에 응답을 하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장작이 있지 아니죠. 장막이죠. 장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장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인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형제가, 자기 민족이, 자기 이웃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죽였으니까요. 또 그런 사건도 많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 인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로 언약을 세운 이후입니다. 언약을 세운 이후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생명으로 보응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노라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괴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난 자마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헌신이라는 말은 또한 다른 의미로 충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누구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이성적인 생각을 이겨버린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의미, 헌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충만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헌신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한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죽어서 장사 지내서 슬퍼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나 복 받았네 박수치고 있으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순천에 만약에 여기서 홍수가 나는데 산 밑에 이 동네는 물에 다 잠겨가지고 죽고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저 위에 동네는 우리는 산 높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홍수에서 살아났다. 와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닌 거죠. 슬픈 일이에요. 레이지파가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죽은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자기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을 생명으로 갚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레이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친구들을 또 이웃을 형제를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래. 나 하나님께 헌신할래. 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래. 그래서 내 부모를 아프게 하고 내 형제를 아프게 하고 내 친구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네,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깨우치라고 기록해 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곧 언약이 파괴되면 언약을 깨게 되면 나도 여호와로부터 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라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여도 나는 죄가 없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 다른 동네에 사는 거죠.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다. 내가 생명 걸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상 숭배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웃, 형제, 친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는 떠나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느냐?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혹시 가다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백성들도 백성들이 이제 못 듣죠. 백성들은 안 듣는데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왜냐? 혹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땅에서 진멸할까 봐서 가는 길에 우리를 진멸하실까 염려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슬퍼하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금고리, 은고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슬픔에 슬픔이 더해져 버렸어요. 자기 형제, 친구, 또 이웃, 가까운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어버렸습니다. 더 슬퍼져 버렸죠. 그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보일만한 먼 곳,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장막을 따로 만드는데 이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러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한 것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제 와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또 하는 말인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 싫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어코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책임지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있고 이름으로도 알고 있고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이 백성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3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제 모세가 다시 또 한번 약속을 얻기로 원합니다. 이 백성이 은총을 입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또 확증을 하면서 은총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렇게 해서 은총을 입었다고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음의 증거가 뭘까요? 이걸 주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주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백성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의 증거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면 은총을 뺏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례 증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세례 증서. 아니면 교회 직분이 증거가 될까요? 교회 출석률이 증거가 될까요? 요즘에는 출석률 가지고 직분 주죠. 네, 그래요. 출석률 가지고 직분을 주고, 봉사의 활동량을 보고 직분을 주고, 인지도를 보고 직분을 주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일까? 모세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함께했죠. 이때도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앞에 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문맥을 한번 보시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그러면 양자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겠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까, 부르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과 양자의 영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직분 받았습니다. 나 몇십 년 다녔습니다. 나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우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인정을 해줘 버린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라는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에 있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양자의 영, 곧 성령이라고 하고 있으며 성령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들어왔듯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의 호칭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도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있었을까요? 물론 야곱에게 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약속 그리고 가장 확실한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했던 약속은 가나안을 주겠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약속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거듭남이겠죠. 거듭남, 아들, 변화 이런 말씀이죠. 맥락은 같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만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나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주인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면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찾지 못하면 나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는, 나 성경 다 외우고 있는데요. 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문제 내면 저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공부한 거고요. 공부한 거고. 그건 배운 거고. 내 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이 거듭남으로 또 변화 또 아들로 표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변화될 것을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을 거듭나게 하겠다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 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내 안에 약속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 입장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실 정도로 고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위에 숨겨두고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를 범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인간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하면 영광이 아니었겠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영광을 본 것이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예수의 영광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짐으로 이제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있었는가. 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싶어서 구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지쳤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친구처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목사님들만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냥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야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품은 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영광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님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